사남선교회 찬양이 얼마나 힘차던지 뒤에서 듣는데 은혜도 되고 또그 힘찬 목소리에 청년들이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을 절망으로 보고 낙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같은 상황을 보고 이것을 희망처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또 갈 길은 멀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그리고 목마름에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 목도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이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격려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아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아들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그만 놀라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너무 낙심한 나머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무덤을 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활기찬 마을을 만나게 되고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휴식을 얻은 후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하나를 들라면 그것은 낙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신학을 하는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 합니다. 출석하는 청년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 중에 50%가 넘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57%나 된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이미지는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데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의 또 다음 세대의 아버지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깊은 낙심에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나 낙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 찾아온 큰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마르다의 가정에 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마르다가 절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외면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니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지 아니면 오빠를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속에 큰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흘 뒤에 이 마르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낙심한 그녀의 바로 눈앞에서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그 가정에 가득 차게 해주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잘 버틸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그 마침표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의 느낌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미래,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낙심의 순간이 찾아올 때 절망을 선택하지 말고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커 보이면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어려움 앞에서 희망까지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를 보면 절망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 거야,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이켜보면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지 못해서 절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고난의 끝을 미리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이때 그 고난을 끝없이 어두워져만 가는 그런 동굴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고 언젠가는 밝은 빛이 비추는 저 끝에 있는 빛이 있는 터널과 같이 바라보고 찬란한 빛이 보이는 그 터널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 하나를 들라면 절망의 순간에 절망을 오히려 거절하고 희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보존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요셉이 수많은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 총리가 되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절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듦으로써 자신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놀라운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절망스러운 순간에 절망에 빠져서 절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순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희망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붙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망 중에서 희망을 붙드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희망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성경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에서 본래 사랑하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7절과 8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더러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곳이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왜 찾아오시지도 않지? 주님, 우리 집 형편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내가 혹시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한 걸까? 수많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늦게 가신 이유는 나사로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가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기도를, 마르다의 간청을 잊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왔을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으로 달려가시고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끊을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낙심한 이 마르다에게 의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1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의외의 요청을 하십니다. 죽어있는 이 나사로의 무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미 4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내가 신뢰하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세워나가시고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침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풀지 못한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오빠를 살려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오빠를 살려내면 어떻겠니?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요구한 것은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마르다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남송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 주님께서 펼쳐가시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